그러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들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최고의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으로 우리가 지금 오늘날 흔히 하고 있는 세족식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세족식을 많이 하는데 이 세족식을 사랑의 어떤 실천 프로그램 이래가지고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어주고 아들이 또 아버지의 발 씻어주고 또 교회 어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줌으로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이 세족식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랑을 본을 받고 내가 실천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곧 4월 15일 되면은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은 이 후보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하죠. 그러면서 막 가난한데 닭 동네 이런 어려운 데를 막 찾아다니면서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건 전부 다 가짜죠, 그죠? 그거는 진정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표를 얻으려고 하는 어떤 쇼죠, 그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습은 정말 어떤 표를 얻거나 인기를 얻거나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그리고 자신을 낮추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속한 자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끝까지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완전하다, 절대로다, 또 최대한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최대한으로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어가는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신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최대한으로 증가하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최대한으로 확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에도 보면 주님의 그 사랑은 놀랍다라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했죠. 옛날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 헌금 봉투에다가 그분이 영어를 좀 하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러셨습니다. How I love Jesus. 이 말은 뭐냐면은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탄하면서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가 How I love Jesus.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너무 감격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헌금 봉투에 기록한 이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뭡니까? 기본 테크죠, 그죠? 우리 인간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인간이 하는 사랑은 어떤 대가도 좀 생각하고 또 어떤 그런 것들이 다 깔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무한한 사랑, 언제까지? 끝까지 어떻게 최대한으로 얼만큼 완전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우리 4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6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돌아오면 우리 안에서 뭐가 나간다고요? 두려움이 쫓겨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보니까 창원에 뭐 2명, 진주, 거제, 창원에 5명, 진주, 거제 이래가 막 지금 발생했다고 문자 왔네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막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극도로 지금 공포 속에 긴장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코로나19하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음을 선포하거라. 이렇게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나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가 지금 중국에뿐만 아니고 전 세계로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5명이 죽었다라고 오늘 아침에 그 뉴스에 나왔죠. 그리고 이란에서도 막 지금 죽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전염병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기는 방법으로 뭐가 있느냐면은 기근, 지진, 전염병 있습니다. 제가 컴퓨터에다가 전염병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성경을 펴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킨 이 내용이 56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56회가 이 전염병에 나왔는데, 거기 보면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이 이 악한 자들을 징계하는 방법으로 이 전염병을 일으킨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최대한 끝까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해방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또 징계를 역사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시간 동안 계속 시간을 주죠.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은 어느 회개할 기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를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지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막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관계없하고 막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예방 조치는 우리가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코로나19 전염병은 나고 아무 관계없음을 선포하노라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시면은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자들은 계산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킨다는 확실한 믿음, 굳세 믿음, 온전한 행함과 신실함이 완전한 사랑으로 나에게 나타나게 하는 방법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둠의 색이 떠나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코로나 뜻이 뭐라고요? 왕관. 그렇게 지금 코로나가 사망의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이 죽음의 세력이 지금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코로나 택시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코로나 택시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가 이 뜻은 좋은 뜻인데 어둠이 딱 가지고 있으면은 죽음의 왕노를 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도 좀 분별하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올바로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간다면은 모든 방해하는 것들은 다 떠나가고 해방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그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면은 얻는다 그랬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도의 마땅한 우리가 임무고 업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타나는 두려움을 쫓아내고 해방하는 세를 끌어낸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역사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을 우리가 서로 우리가 믿는 자 안에서 행자 안에서 사랑하게 되면은 이것이 말하게 된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자 우리 한번 봅니다. 우리 요한일서 찾아놨기 때문에 3장 16절로 18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가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입만 가지고 사랑한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 선생이면서 지도자이면서
그분이 꿇어 앉아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런 겸손과 낮아짐의 모습으로 우리도 또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낮아짐과 신실함으로 이 사랑의 모습을 행하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라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절대 안 된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절대 안 돼? 그러면 이제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자, 6절에 보시면 자, 5절에 보면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최고의 만찬 석상,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을 아시고 제자들과 이제 성만찬을 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데 그 이유는 첫째, 제자들을 최대한으로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은 제자들을 내가 완전하게 최대한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모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씻기시고 두 번째, 사람들을 섬기는 자발적인 겸손의 모습으로 이렇게 제자들이 행하도록 본을 보여주셨고 세 번째는 이게서 발을 씻기는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중요성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따라해라고 해서 알겠지만은 그게 나타나는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영적인 의미를. 이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세족식을 하는 것은 인간적인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세족식 하면서 이 어떤 발 씻겨주면서 또 막 발을 씻겨주니까 발을 앉아있는 막 아내가 막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뭐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준 것은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 이유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증가하시고 또 그 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를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뭡니까? 죄를 씻어준다는 의미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의미보다도 어떤 의미가 더 많으냐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고 너의 죄를 씻어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은 많은 겁니까? 씻는다라는 말입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준다는 의미가 물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하시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의 피와 물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행위에서 죄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족식,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볼로부터 우리는 뭐를 받았습니까?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살아갈 동안에는 무엇을 합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최대한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물을 흘리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 앞에 말씀의 물로 나가면은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행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족식의 의미는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게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를 용서받는 행위입니다. 아멘.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의 모든 잘못된 행위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세족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7절에 다시 보시면 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였을 때 내가 하는 것을 지금 네가 하지 못한다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을 제자들이 안다 모른다. 지금 모르겠다는 거. 죄를 제자들의 발을 씻으니까 아이고 송구스럽고 막 겸손해가지고 막 눈물도 나고 항송하지만은 이 진정한 의미를 지금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으나 이 후에는 안다. 이 후에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은 안다는 거예요. 아멘. 세종식의 의미를 언제 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에 그의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 세종식이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으신 이 의미가 무엇인 것을 그때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어떤 겸손과 사랑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까? 그 겸손과 사랑에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발견해야 됩니까?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게 되면은 그때서 내가 너의 발들을 씻긴 것을 이해하게 되고 완전하게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깨닫지는 못하지만은 진리를 정하시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은 온전히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다음 장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행했던 모든 것들을 지금은 모르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게 되면은 그때서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또 우리 또 다시 8절 보십시오. 우리 오늘 본문에 8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지만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상관이 없다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구원 못 받는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교회 나와도 10년을 다녀도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계속 해왔습니다만은 행위주의자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뭐가 해야 된다? 믿음의 실천을 해나가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우리 성경을 우리가 연구를 하면서 봤지만은 모든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뭡니까? 쉽게 행하라, 쉽게 행하라, 쉽게 행하라가 계속 그런 의미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사 보고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고 관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남한과 그분과 관계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취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런 우리의 찬송, 우리의 구절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행위를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의 그 열매가 온전히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든지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신천지가 대구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 확진자 나왔는데 그게 9,000명이 집회에 모인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독교인들이 신천지도 가고 또 자기 교회도 다니고 이래요. 지금 막 이중도 다녀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려가지고 이렇게 그 참석한 사람들이 자기 전화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가족 중에서도 내가 신천지 다닌 줄을 모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 신천지 교회도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구원 없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사람이 해결을 하고 돌아오면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존 교회도 다니면서도 신천지 교회를 계속 숨어서 다니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 하게 되는 겁니다. 멸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이중도로 등록하면서 숨어서 다니고 자기 신분을 감추고 다니고 있는데, 야 정말 여러분 그 이번에 그 신천지 그 이만희 내연녀 그 폭로했지 않습니까? 김남희 그 폭로를 했는데 지금 신천지에서는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이 걸려가지고 저기 지금 어떤 자기 어떤 뭐 권력을 가지려고 막 이렇게 폭로하고 있다 이러면서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릅니다. 처음부터 모르고 종교생활을 하다 보니까 신천지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그런 계시록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 전부 다 이단의 멸망으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도 뭐 물론 우리가 바이러스가 다르지만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징계도 포함이 있다고 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징계하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이러스도 어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염병을 징계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도 보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영희 전도사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중국에는 엎친 데 덮친 것으로 지금 메뚜기 떼가 지금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 메뚜기는 우리나라에서 보는 메뚜기가 다릅니다. 지금 이 도로는 메뚜기는 6cm 이상, 작은 게 6cm. 엄청납니다. 그냥 완전히 그냥 박살냅니다. 그냥 싹쓸이합니다. 싹쓸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중국을 완전히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왜요? 교회를 갖다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불태우고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우리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이 지금 다 피했습니다. 중국 사람을 오해받아가지고 지금 잡아 죽인다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선교사들이 전부 다 피신다 했습니다. 이 복음이 지금 막히는 거예요. 복음이 지금 다 막히는 거예요. 성경이 끝났으면 안 했습니다. 복음이 지금 다 막히는 과정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신기하게 지금 제가 계시록 강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물려가고 있는 거예요. 야
보면요, 재난의 시작했습니다. 재난이 하나님이 지금 인을 떼셨잖아요, 그죠? 인을 떼셨는데 이 재난의 시작인데 지금 7째 나팔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급속도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고 지금 어떤 휩쓸려 다녀야 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발을 씻어야 됩니다. 발이 뭡니까? 내가 돌아다니는 행위를 말하고 있거든요. 내 행위를 잘못된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우리가 씻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 베드로 보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또 베드로 성질대 급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머리 모여 다 시키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8절에는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역시 베드로도 앞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랬을 때 시작 입이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합니다. 너희는 깨끗하나 다는 아닌데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으면은 다 온몸이 깨끗해졌지만 그 깨끗해진 너희들은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모욕한 자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은 자는 말하잖아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구원을 또 받을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한 번 구원 받는 것이지 또 구원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는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화의 단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지 완전히 영화의 단계가 들어갔다는 말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고 합하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그래서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을 이루라. 편들을 향하여 달려가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되지 말라. 전부 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 동안 일상생활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날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는 또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며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잘못된 거예요. 구원파는 뭡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칼빈 예증론하고 비슷합니다.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뭐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매를 며칠이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죄를 지어도 뭐 이미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관계없다 그럽니다. 어찌 보면 옛날에 영주주의자하고 비슷합니다. 그 구원파의 뿌리가 결국 보면은 영주주의자의 그 어떤 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주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예정론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는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지금 오늘날 우리 칼빈의 예정론을 가르치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감리교하고 순복음은 알미니안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네가 믿음을 선택해라 라고 가르치지만 칼빈의 예정론 장로교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했기 때문에 한번 그 구원 받은 영혼전부터 구원 받으려고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로 지옥 안 간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죄 짓는 거예요. 마음 놓고.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어찌 보면은 성경은 예정론도 이야기하지만 뭡니까? 선택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 받고
뭡니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실천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구원파들은 뭡니까? 박옥수 뭐 이런 사람들 뭡니까? 매일 며칠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우리 예수 믿을 때 네가 구원받은 날, 몇 년도 매일 며칠 구원받은 날 다 여기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뭡니까? 아멘하고 믿고 따라다닌다니까요. 결국 뭡니까?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다 미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혹을 그냥 합니까?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보십시오. 똑같은 성경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구원파 똑같은 성경을 하잖아요. 여호와 증인 다 똑같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정신을 차려가지고 말씀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영적으로 올바로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단이라 그러면은 되도록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대다수가 이단이라고 하면은 제가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이 되는데 거기를 왜 또 굳이 가나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은 정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제일 안전합니다, 여러분. 아멘. 정통적인 교회에서 정통적으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안전하지. 굳이 이단이라 그러고 잘못됐다는데 또 그런 데를 찾아가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왜 발을 계속적으로 씻어야 하는가 하면은 이 땅은 뱀 곧 마귀가 이 세상을 속하여서 지배하기 때문에 이 땅에 세상의 임금 마귀가 지배하는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동안에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실 때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육축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누가 감고 있다? 뱀이 칭칭 감고 있는 거. 뭐로? 배로 칭칭 감아가지고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뱀 보면은 어쩝니까? 뱀에게 딱 잡히면 어쩝니까? 확 감아버리잖아요. 배로 완전히 감아가지고 칭칭 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의 건설을 지금 완전히 감기적했습니다. 마귀의 건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감고 있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보면은 뭐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장에 나타나니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왜? 네가 지금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더러운 곳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것은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 뜰기에 있는 나타나신 하나님 천사가 모세가 오는 거 보고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우리가 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화의 과정에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있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우리가 깨달아 기도와 강구를 쉬지 않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모든 전쟁들도 이겨나가고 여러분은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모욕 환자 밖에는 발을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나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사망의 왕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으니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올 줄 못하고 다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동행하는 교회 성도들 저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보일이 늘 흘러넘치게 주옵시고 모든 방해하는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